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아합의 비참한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장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음으로써 22장 이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우리 열왕기 시작할 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 시작할 때 첫째 이야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이제 열왕기가 다 끝났으니까. 열왕기 1장의 처음에 첫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져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젊은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몸을 데피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징이다. 그래서 다 노쇠한 사람을 여자의 그 체온으로 데핀다 한들 그가 다시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죽어가는 다윗의 몸과 같이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다윗처럼 식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열왕기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지금 상의 마지막 장면은 뭐라고요? 아합 왕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죽음으로써 열왕기 상이 끝났어요. 그럼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곧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지금 가장 큰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그것은 지금 맨 앞쪽에 있는 이미지와 여기 이미지를 서로 연결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어가는 자가 회복되지 않고 정말로 죽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낳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선택받은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죽어가던 그 모습이 아합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더 쇠락돼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쇠악의 결정판인 아합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과 지금 그 앞전에 우리가 전쟁을 몇 번 했었죠? 2번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기게 해줬다. 두 번째도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다.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참 신이 누군가,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세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전쟁은 아람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합이 스스로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전쟁에 가서 패하고 죽어요.
그럼 왜 그 전쟁을 스스로 일으켰을까요? 우리 두 번째 그 전쟁에서 베나닷 왕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베나닷 왕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죽이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놓아줬죠. 조약을 맺고 놓아줬어요. 근데 그때 그 조약을 맺고 놓아주면서 어떤 이익을 취했었죠. 근데 무슨 이익을 취했어요? 그 부모들 사이에 전쟁을 해서 아람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아람 나라의 다윗, 그 이스라엘 왕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본문에 보면 아직 성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화가 나게요? 안 나요? 죽을 사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더니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2절 볼까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여기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하러 누가 오나 하면 여호사밧 왕이 옵니다. 여호사밧은 어디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지금 원래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된다. 이놈들이 돌려주기로 하고 약속했지만 조약을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강제로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러 온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아. 우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됐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예.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남유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는 조약을 3년도로 지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는 전쟁에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동참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 형제 나라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무슨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죠. 며느리로 맞아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북이스라엘과 군사 경제적 동맹을 맺은 오류를 범했다.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왕들, 여호사밧 왕 속에 뭐가 지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지금 뭘 섬기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지금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라못을 치러 갈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다. 3절에 보면 그랬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좋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그럼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물어봐요?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6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번에) 여호사밧은 라못을 치러 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무슨 대답을 했는가? 아합이 세운 어용 선지자다. 누구라고요? 어용 선지자,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이 세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아합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어용 선지자고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치러 가소서. 이게 누구 뜻이에요? 아합 왕의 뜻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 400명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400명은 어떤 사람일 거로 추정하나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뭐 이렇게 해서 850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850대 1로 엘리야가 우리 대결하자 했는데 그때 죽인 사람은 450명인가 400명인가 죽였다고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아마 450명을 죽였을 거예요. 그럼 400명을 안 죽였잖아요. 그 400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이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말한 이유는 이에 대해서 아합은 어떤 대답을 했는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싸우러 올라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을 하나 하면 그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물어봅시다. 이제 얘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뜻이다.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미가야 선지자, 그가 누군지를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인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 대하여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자기한테 길한 일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무슨 감정이 있는지 자기랑 흉한 얘기만 자기한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자 미가야가 안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이 갈 것 같거든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미가야를 부르겠다 하고 속히 이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한 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가야의 대답은 무엇인가? 미가야를 부르러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사신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당신도 왕에게 길하게 말하라.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한테 좋은 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길한 얘기를 했다. 아합 왕한테. 그러니까 당신도 무슨 얘기를 하라고요? 길한 얘기를 해라. 아합 왕한테 좋은 얘기를, 아합 왕의 뜻에 맞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협박인 거죠. 당신 왕한테 똑바로 얘기해. 왕의 뜻에 따르는 그런 예언을 해.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미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본문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내가 왕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번 미가야가 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1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떼가 다 흩어지면 산으로 흩어지면 목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아합은 죽을 것이다. 목자 없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왕은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왕한테 길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합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7절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를 아합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여기를 어디를 보나 하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하늘나라에서 아합을 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해줍니다. 19절 볼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봤던 걸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뭘 한다고요? 작전이 뭐예요? 아합을 죽이는데 라합을 꼬셔서 라못까지 가서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해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꼬셔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꼬셔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죽게 할꼬 하고 이제 회의 의제를 붙였어요. 주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제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21절.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내가 그를 꿰어서 라못으로 끌고 오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할 건데? 뭘로 꼬실 건데?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거짓 말을 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난 회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아방한테 와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주제를 내놓고 어떻게 죽일 거냐, 어떻게 당신을 꼬셔서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거냐를 지금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왕한테 전달하게 했던 얘기는 아합 왕을 협박하려고 그런 걸까요? 야, 너 죽일 거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협박하려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뭐 경고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빨리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왜 안 죽이고 계속 경고를 해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경고하는 것은 돌이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진행되는 회의 주제는 뭔가? 주제는 누가 아합을 깨어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의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를 아합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아합이 돌아서기를 바라서 알려줬다. 8번. 시드기야는 누구인가? 시드기야는 무슨 예언을 했는가?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을 때 미가야는 무슨 말을 했는가? 시드기야가 24절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디서 나오나 하면 시드기야가 24절을 일단 한번 볼까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하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철로 뿔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이것들로, 이 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줬는데,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뿔을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 보여준 걸 그대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아합 왕이 아람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미가야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미가야는 참 선지자면 지금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400명의 어영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말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것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까지 내가 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까지 내가 보리라. 이 말은 지금 읽어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아람을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예언을 해요? 아합 왕이 죽고 전쟁에 진다고 예언을 해요. 정반대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미가야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시드기야 자기도 선지자인데 자기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는데 뭐 너한테 가서 지금 뭐 예언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는 없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뭘 본다는 얘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예언이 맞든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그날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걸 볼 거라는 거다. 왜 숨어요? 두렵기 때문에요.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시드기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결국에 왕이 지금 이긴다고 지금 예언을 했는데 왕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세벨이,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가 예언을 해갖고 우리 왕이 지금 가서 죽었잖아. 너 얘기 안 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두려움에 숨어서 떨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미가야가 뺨을 한 대 맞고 얘기를 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누가 변장을 해요? 아합은 변장을 했어요. 왕의 옷을 벗고 일반 그냥 평범한 병사의 옷을 입고, 그러나 속에는 다 그거 있겠죠. 껍질만 그렇고 속에는 뭘 입었겠어요? 철갑을 속에는 다 입었겠죠. 방패해야 되는 것을 다 입었어요. 겉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한테는 그냥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만 지금 그렇게 왕이 아닌 것처럼 해갖고 갑니다. 아람 왕은 그의 병사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지금 그 병사나 장군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한 놈만 잡아라.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 그랬을까요? 베나닷하고 지금 아합하고는 지금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좋은 사이일까요? 안 좋은 사이일까요?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뺏었던 땅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안 돌려줬어요. 3년이 지나도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지금 베나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베나단 감정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원래 우리가 규모가 한 10배 돼요. 나라의 규모가 이스라엘보다. 병력도 10배가 넘고. 그럼 10,000명에 10만 명에 10,000명 이런 거예요. 그럼 서로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병력이나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상대가 안 돼요. 아람은 그렇게 커요. 그런데 자기가 2번이나 당했잖아요. 아주 당했는데 그 왕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신 때문에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죠.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미약한 자들한테 당하니까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자리를 모면해서 계약을 하고 나왔지만 계약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시 얘네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해요. 무시를 안 했으면 다 돌려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겁을 안 내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아주 죽이자 이렇게 왕만 죽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나한테 쳐들어와 그렇게 하면서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죽이려 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죽이려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 왕이 아님을 알리자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왕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들은 자기 아람의 베나닷 왕이 얘기를 했죠. 왕만 잡아라, 이스라엘. 또 이 왕 옷을 입었으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이제 단체로 거기만 몰려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거기를 몰려서 죽이려고 딱 갔더니 소리를 질러요.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왕이 아님을 알리자 쫓기를 그치고 돌아섰다. 근데 왕복을 입었는데 왜 안 죽여요? 그 얼굴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자,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나 하면, 역대하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꼭 찾아봐야 돼갖고 찾아봅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679페이지가 되겠네요.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왔다고요? 여호사밧을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누구예요? 아람 군대들이에요. 아람 군대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동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그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했다. 마음을 아람 군대들이 죽이러 왔다가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누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했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1번
예를 내볼게요. 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1번. 그 다음 2번.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2번. 어느 걸까요? 2번. 예,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안 죽이고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들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줬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줍니까?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에요. 아사는 우리가 앞에 아사 왕은 우리가 아싸 이렇게 그 머릿속에 새겨놓으라 그랬죠. 왜 아싸예요? 앞에 두 왕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드디어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착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 그래서 아싸 셋째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선한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누구 길을 따랐나 하면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쫓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나쁜 거기에 가담을 하는 것은 이제 실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번 보고 있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 왕이 아님을 알리자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병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왕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하고 돌아가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죽었는데 그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병거를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것은 지금 그냥 병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정조정해서 쏘지도 않아요. 지금 왕만 잡으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안 잡아요. 아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왕을 잡으라. 그래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아합 왕의 갑옷 솔깃은 이제 두 개의 연결 부위라는 뜻인데 그 연결 부위 사이에 잘 맞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췄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전쟁터에서부터 좀 마차에 실어서 병가에 실어서 좀 바깥으로 빼달라 그랬는데 워낙 지금 거기가 꽉 복잡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 거기서 피 흘리고 계속 전쟁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마차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병거 가운데 붙들려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피가 나서 그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그 병거에 피가 많이 고였는데 그 피를 못에다 씻었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해서 말씀대로 유언을 했었죠. 개가 너 피를 핥을 것이다. 너 시체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었죠. 예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합 왕은 변장을 왜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변장을 했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미가야가 당신 가면 죽을 것이다 지금 경고를 했어요. 그럼 사실 진짜 왕이라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그 나라의 그 왕이라 그러면 병사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뒤에서 숨어갖고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나쁜 말을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 내가 왕복을 안 입고 가면 지금 여호사밧은 죽지만 나는 살 수 있겠다 하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고 아합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벌은 징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고요? 죄의 대가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진다. 하나님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막기 위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어차피 처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계속 시도를 했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깊이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합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그런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리석지 말고 제발 좀 깨어나라 했는데 다윗이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이미지가 결국 완전히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아합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여호사밧 이야기와 이스라엘 왕 지금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합의 또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을 했었죠. 아합 집안이 너가 지금 그때 회개를 잠깐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다. 너 죽을 때까지 너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 후대에 가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했죠. 나중에 아하시아가 2년 통치하고 나서 열왕기하에 가면 그 집안이 멸망합니다. 아하시아 왕 때, 그 아들 때 멸망하는데 그 왕이 이제 권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와 똑같이 행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악을 행하는 길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에 언급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43절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도 다 선한 일을 했는데 산당은 폐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여기도 산당을 폐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죠. 실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을 하니라. 결국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하고 뭘 했어요? 결혼 관계를 맺고 화친을 했는데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적이 있고 또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남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산당에서 여자 사제가 남자들하고 그 음행을 행하는 이런 사제들을 남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의 악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선행, 두 가지 악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왜? 아사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흠도 있지만 그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그 선한 줄에 선하냐 착하냐 선한 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50절에 가면 그 자식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 이제 아들인데요. 아들이 그 대를 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합의 비참한 죽음인데 결국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계속 아합을 바로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죽을 때까지 조금 또 뭐 좀 회개하는 티를 내면 근본적인 회개를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또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벌어주고 또 하늘에서 회개한 것까지도 얘기해 주면서 전달해 주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 너 안 그러면 정말로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섰는데 우리도 아합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